일어나셔서 물된 동사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향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여 그를 찬양하여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상수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은혜가 그의 판단을 인도하게 하리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라보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당한 소유와 예배하리라.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보상을 만들지 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곳에 성소교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육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이러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성령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세워진 성서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해결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날이라 하셨으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찬송가 323장을 부르면서 중요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요즘 경기가 너무나 많이 안 좋은데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병주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인치셨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되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아버지 사회 생활하면서 아버지 주의 종의 사모로서의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민이와 유빈에게도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규린이와 서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멋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그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규린이에게 그리고 서빈이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석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월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부모님 요양원에 있는 우리 최주순 장로님이 많이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그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쪽입니다. 말라요? 지난번 제가 지난주 주보를 받았나 봐요. 가지고 있었나 봐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친구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하였는데, 저는 그 생일 파티에 무척 가고 싶었으나, 괜찮습니다. 가고 싶었으나 제가 초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공무원인 사람만 생일 파티에 초대하였는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초대한 것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오기가 있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 뻔뻔한 구석이 좀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그곳에 저는 선물을 들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3층으로 된 그 양옥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원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서 이렇게 고기를, 바베큐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그 바베큐 구울 때 그 냄새를 맡고, 또 그 소리를, 제잘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그때 그 고기 냄새와 또 친구들이 그 제잘거림에 압도되어서 배를 결국 누르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고, 돌아오는 길에 열받아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필통을.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쳐가고 집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산 선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원짜리 자석 필통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훗날 이날을 내가 떠올릴 것이야 라고 이를 갈면서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이날을 떠올릴 때에 나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선물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초대하는 건 전적으로 그 친구의 권리였고요, 또 자유였고요, 또 그가 내세운 여러 조건들을 제가 따질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일에 그가 내세운 조건들로 그가 친구를 초대한 것,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고 그의 권리니까. 근데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 역시 그 친구를 한 번도 생일 파티에 초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일 파티 자체를 한 적이 없었죠.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친구를 생일 파티에 오라 한 적이 없었기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 말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나를 초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면 나는 그 뒤에 그를 좋은 자리에 그를 초대하였을까 물을 때에 아무래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알기에 그런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친구라면 그렇게 서운해할 일은 또 아닐 것도 같아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앉아가지고요. 제가 거의 장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꼭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량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기회비용이 높다고 해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상황과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를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우린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은 게 누구에게는 속상하고 누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텐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누구를 선택하였을 때 꼭 누구만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지 물을 때 선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조리 선택하셨다면 왜 안 되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일 수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생각할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이렇게 나서면서 늦잠을 자고 있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늦잠을 자고 있는 저희 아들 녀석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돼, 이렇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출석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사뭇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출석하는 곳인지 물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러한 출석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볼 때 불순하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이해할 때. 나의 자녀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일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나의 남편이 선택받지 못한 그일 수도 있음을 절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의 노력으로 그들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노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버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그들이 선택되는 것이고 유기되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학도 필요하니까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한적 속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한적 속죄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여,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는 깔빈주의의 5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사람의 의지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죄를 알비니안 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바른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결단코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원을 가능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구경꾼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에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뢰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성품을 믿는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작정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50년 전, 약 400여 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린 것입니다. 말라기가 집필했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과거의 영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의 부귀 영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궁핍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정말로 잘 나가고 멋지고 풍요로운 국가였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며 과거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2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까? 끝부분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야곱의 백성이 아닌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너희는 이삭의 자손이 아닌가?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의 말로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에서였다는 거예요. 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서를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뭡니까? 말씀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들은요,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요, 결국 멸족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금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아주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족되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괜찮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당신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도 역시 철저히 심각하게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선택된 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요 선택된 사람들은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맞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지.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체되어도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목양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데 구도와 성찰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양 방침은 구도와 성찰, 성찰과 구도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의 목양 철학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죠. 쓰러지죠.
침체되어지죠. 끝장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끝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한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그런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폭을 제발 신뢰하여서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성소교회에 오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올해 마지막 성찬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있으며 그날 세례식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답을 원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월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내년 교회 일정을 계획하는 시간이 오니 각별한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 2024년 송석 MVP를 뽑아주십시오. 한 해 동안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지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곳은 담임 목사님 연락처인 010-3938-3983이며 문자나 카톡으로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셀 모임 후 디아코니아실에서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인선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층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메스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슬로프로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밥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호하신 그 성품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